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아기들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거의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하는 일을 잘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도 없고, 그렇다고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없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잘 된다, 복 준다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잘 안 보이니까 설교자들로부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책이 우리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때는 요시야 왕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적 이야기냐 이런 걸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우리 예언서들 중에 언제라는 말이 없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글을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언제라는 얘기를 맨 먼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스바냐는 상당히 글을 쓸 줄 아는 지금부터 2600년 전 같은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럴 때라도 상당히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거기 조금 더 읽어보면은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실의 왕족 출신인 거죠. 왕족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갖춘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지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특권층의 전유물로 잘 나가는 사람이나 귀족이나 무슨 왕족이나 이런 사람만 지식을 가졌지 일반 사람은 거의 그 지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콩도로세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인데 콩도로세 같은 사람이 모든 국민에게 공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콩도로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쓴 책 중에 생명, 사명, 계명에 보면 콩도로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년 전 좀 그때 돼가지고 그것도 빠른 겁니다. 그때 모든 국민에게,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지금 같으면 의무교육, 이 공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진보적인, 그때로서는 많이 앞서가는 생각이었어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독립선언서 선언문 이런 걸 쓸 때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할 때 모든 사람이요 all man으로 되어 있더라고, 남자만. 그래서 그 틈에도 여자는 평등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서 선거권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흑인하고 노예나 인디아는 평등한 게 안 거야.
그 백인들만 중심으로 해서 그 남자만 평다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콩도르세 같은 사람은 벌써 200년 전에 모든 국민에게 다 공교육, 요즘 같으면 우리 이제 의무교육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가 다 무조건 다 들어가게 하는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을 내서라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걸 보면은 그 옛날 다시 지금 2600년 전 그때 같으면은 특권층 외에는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적어도 스바냐 정도 되면은 그 왕족 출신이기도 하고 왕족 출신을 해서 또 글을 잘 쓰거나 또 신앙 양심이 또 반듯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바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는 므낫세 외에는 우리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히스기야 다음에가 아마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은 히스기야가 므낫세만 낳은 게 아니고 므낫세 낳은 후에 아마랴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더 낳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아무 책에도 므낫세 외에 아무도 안 나온다면은 므낫세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벌써 이제 아마랴가 나오는 걸 볼 때 히스기야가 므낫세뿐 아니라 아마랴 또 그 외에도 다른 아들을 더 낳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이제 안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자손 중에 이 스바냐가 참 한 인물이 하나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의 그 현손 여러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로 같으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우리 보통 여기서 경상도는 보통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고조가 그냥 현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5대조가 되는 5대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를 하면 5대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지난번에 우리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봤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을 한 게 대단한 열정으로 한 4, 5개월, 3, 4개월 이런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면서 세워져 있는 어떤 우상이나 주상이나 산당이나 이런 걸 막 다 때려 부수고 국토 대숙청 운동을 한 건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그걸 두고 제가 시비할 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스바냐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면에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거 지금 모든 것을 거기는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까지 다 진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만큼 해드렸으면 야 내가 반턴이나 분이 풀렸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전혀 하나님께서 여기 요시야 왕이 그런 국토 대숙청 운동을 했어도 거기 만족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지면에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동물이고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보아서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게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세워진 우상이나 산당이나 주상이나 이런 걸 다 깨뜨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깨뜨렸으나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혼자 원맨쇼를 한 것이지 좋습니다. 요시야가 혼자 그냥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한 것 뿐이지 백성이 마음대로 그게 완전히 감동돼가지고 그 마음에서 완전히 우상이 씻어나가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선거 이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물리적으로 뭐 어떤 개혁을 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는 적어도 만족이 안 됐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만큼 그 국토 대숙청 운동을 할 정도로 우상 타파를 했으면은 히스기야 요시야가 자꾸 헷갈리죠. 그 요시야가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내 모처럼 속이 시원하다 이래 하실 것 같은데 어쩌면은 그 요시야가 그만큼 했는데 불구하고 백성들 마음에서 우상이 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아니 권력자들이 막 우상 숭배를 권장을 해가지고 막 이럴 때 같으면 모르지만 그 권력을 가진 요시야가 그만큼 해줬으면 백성들도 지도층 사람들도 다 함께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마음에서 완전히 떨어버리고 이제 하는 그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이 가능한 장면이 이 스바냐서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아샤프라고 하는 이 진멸한다는 말이요. 싹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3절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그 아사프라는 말로 카라트라는 말로 뭐 비슷비슷해요. 아까는 진멸, 이거는 멸절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 뭐 그냥 밋밋하게 어슬렁 어물쩡쩡 읽어 지나갈 수 있으나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한 말이에요. 아니 누군가가 이 지면에서 사람을 다 멸절해버리겠다. 동물도 공중의 새도 바다 물고기도 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런 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입장 곤란합니까? 네? 어렵죠. 왜? 무슨 힘으로? 또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인가? 이 말은 이런 말이요. 일반 어떤 종교에서나 일반 어떤 책에서 어떤 누구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고 그런 말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야. 누구라야 할 수 있는 말이야? 하나님이라야 할 수 있는 말이야. 이런 말이 신적 권위,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말은 상상도 엄두도 못 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가끔 이거는 전능자, 창조주, 전능자 되시는 분이 아니면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말이 가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한 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또 세계가 다 내 거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 날이. 이런 말, 일반 사람, 일반 어떤 신도, 지금까지 실제로 어떤 신도, 세계 어떤 신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정말 냉정하고 냉철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감히 어떤 뭐 귀신이냐 어떤 잡신이 세계 사람을 다 진멸하겠다. 해봐라 해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동물과 해물과 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다 죽여버렸다. 그 입에 꺼낼 수도 없는 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이 이런 말을 지어내거나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몇 마리 죽일 수 있죠, 몇 마리.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발에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은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이란 말은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암몬과 페니키아 사람들의 신인데요.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는 분이 누군가 이걸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자. 예를 인간이요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들고 뭐 하나님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극적으로 무관심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뭐 어디 있어 뭐 한다든지 아예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건 다 우연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무성의하고 진지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그저 인생을 대면대면 살아가는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내가 멸절한다. 그 존재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여기도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우연의 산물인가, 누군가의 지성의 산물인가,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 인도의, 성자라고도 뭐 가끔 하는데, 썬다 시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썬다. 이 썬다 시잉이라는 사람이 예, 하나님을 찾는데 제가 많이 읽어보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로 가지고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증명도 안 되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진지하게 매달리냐면요. 하나님이란 분이 절대자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은 오늘 밤 안으로 내게 나타나 주든지 증거를 보이시라. 안 하면 죽어버린다. 나는 그냥 진짜 죽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하니까 정말 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급했던가 봐요. 그 나타나서 만나줬는데 나는 뭐 하나님인지 혹시 하나님 분이 천사인지 그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썬다싱이라는 여러분이 이제 겨울이 깊어가 보니까 썬다싱 같은 거 한번 읽어봐요. 근데 굉장히 너무 신비해가지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많아요. 우리 성경에도 안 나오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썬다싱은 너무 신비주의고 좀 불온하다 이런 학자들이 염려를 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찾으면 나 죽어버린다 막 이 정도까지 진지하게 찾는다고요. 그런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무관심한 자들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마신가 하고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던 이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사람들보다는 찾는 자가 의인이라고 찾는 자. 결코 우연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래 보니까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가 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 한 바가지 떠가려면은 그거 엎질러까 싶어서 조심조심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 한 바가지 가져가는 것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가지도 먼데 어디서 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고 쏟아붓는데 딱 씨 뿌릴 때 돼가지고 꼭 물이 필요할 때 씨를 뿌려놓으면 가서 물을 실어 오는데 특히 구름에 구름에 물을 실어 오냐 신비하지 않아요? 지금 봐도 그거 보면 지금 와서 이제 보면은 태양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같으면 지중해에 조사해가지고 이 대양에서 내려 쪼여가지고 정유수로 만들어 올려가지고 그게 해풍이 바다의 육지를 보니까 여기에 쑥 이렇게 넘어오면서 비를 실어오는 건데 그러나 하나 뜻은 신비한 거죠. 이런 물이란 게 기체로도 존재하고 액체로도 존재하고 고체로도 존재하고 물 같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기체, 액체, 고체, 삼태, 세 가지 양태로 존재하는 이게 잘 없거든요. 그거 신비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달이 돌아가는 거면 그때 이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달이 돈다,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슨 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걸 볼 때, 신비하다. 누군가 있다, 이거. 누군가 있다.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이 이거 고민했다는 거야. 누군가 있는 거야. 누군가 이거 조종한다. 그래, 이제 하니까, 아브라함, 나야. 내가 누군데요? 내가 곧 나야. 내가 곧 나야. 그 말이 여호와란 말이야. 내가 곧 나는 나다. I am, 됐다, I am. 내가 곧 나지. 스스로 있는 나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그런 이야기가 요세푸스라는 책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안 나오는데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그리 찾았다는 거예요. 절대 우연일 수 없다. 찾고 예레미야서도 보면요 29장에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찾지 않는 자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라. 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 만물과 이 생명과 이런 것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인생을 무성하게 사는 자는 가치가 없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희생을 준비하기보다도 희생할 자와 청할 자를 구별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지 않겠나 봐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면 희생이라기보다도 진멸하는 날 이런 의미 같아요. 앞에서 문맥을 볼 때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와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 어문에서는 곡성이 터지고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겁니다. 막데스라는 곳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무역을 하던 어떤 그 특수한 그런 도시인데 마크테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애국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 은을 물에 배로 실어오는 자들이 다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찌끼같이 가라앉아서 침륜이라고도 하고 그 땅에 마음이 탁 주저앉아 가지고 찌끼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말이야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 거야. 여호와가 무슨 복을 내고 무슨 화를 내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짧은 사람들 이런 것도 벌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라 거기 가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관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와 같을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로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정말 이게 이 지면에서 인류 전체를 다 멸절하는 그 날과 그 인류 전체를 멸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표로 일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부터 멸절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요시야 이후에 아시는 대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예호야긴, 시드기야, 짤막짤막하게 네 왕이 지나가는데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1만 5천 명 남기고 다 멸절하고 진멸하는데 칼과 기근과 연변을 가지고 유대인부터 일단 없애버렸나고요. 그러면 이게 유대인이 1차 먼저지만은 그 유대인만 그렇게 하고 마느냐?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야. 첫째는 매를 맞아도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또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맞으면요, 유대인도 맞는데 이방인이 안 맞겠냐는 거야. 유대인도 얻어 터지는데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닥칠 것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멸망이지만은 미국에는 이방인, 세상 전체도 멸망시킬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예언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 18절 중간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온다. 이래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질투하는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질투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도 질투하고, 예수님은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성령은요, 이 영의 세계가 아니고 물질 세계, 자꾸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생각이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목적,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보다 자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동물과 이 세상을 다 멸절로 진멸하냐? 하나님 질투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보다 더 소중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2장에 보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게 대개 한 번 말하면 원급, 두 번 말하면 비교급, 세 번 말하면 최상급, 이런 식인데 히브리 문법이 모일지어다 강조형이야. 명령이 시행되기 전 하고 이제 심표를 해놓은데 그것은 앞에 모일지어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 명령은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하는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라.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해와 달이 그 겨와 같이 날아가기 전에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기를 좀 해봐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찌할지어다. 모일지어다. 제가 이번에 1월달 집회가 이제 지나갔는데, 보통 1월달 집회가 600-700명, 많을 때는 800명 이리 오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번에 100명 정도 왔어요. 105명인가 왔다가 이제 6명인가 또 7명 가고,
98명이 강의를 듣고 갔는데 작년에도 128명 왔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줄고 점점 줄고 더 줄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안 모일 것 같아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사람이 삶이 어렵고 좀 가난하고 해야 모이기도 하고 찾기도 하지. 배부른데 뭐 하나님 뭐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잘 살아지는 거는요, 되게 영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선교 보고 시간에 드린 대로 캄보디아의 성검 선교사 그 성탄절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이는데, 가난한 나라는 모이는데 부자 나라는 안 모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잘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래, 겸손한 게 뭐냐?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이리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야. 그거는 무능이지, 무능. 겸손이 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우리 겸손은 저는 아무것도 못해.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야. 또, 교만이 뭐냐? 내가 최고다. 그건 미친놈이 지금 교만도 아니야. 거든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도 무시한다. 그럼 뭘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사람은 모든 거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겸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겸손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기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 이 찾는다라는 말이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인사한다, 공경한다 하는 말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구정이 되는데, 구정에 여러분 그 고향에 가서 어른들 찾아봐야 된다. 그렇지 하죠? 찾는다, 또 세배한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공경한다, 모신다, 사랑한다 뭐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바로 예배한다 하는 말하고 거의 같아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평과 정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분노의 날이 뭐 한 날이냐 하면은 진멸하고 멸절하고 사람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가 모든 걸 진멸하고 멸절하고 하는 그런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이 스바냐서의 핵심이에요. 스바냐라는 말이 여호와가 숨겨주신다. 언제?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세상을 끝장낼 때 어떤 사람을 숨겨주시고 남겨주시는데, 그 남겨주시고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둘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공과 의를 향한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것도 이제 사람들을 볼 때 겸손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진심으로, 그리고 공과 의를 향하는 사람들,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는, 믿는 자, 에무나, 이런 사람들을 남겨주시고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멸할 때 거기 스바냐라는 책 제목 밑에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제목, 스바냐 이름이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그의 그 신학과 메시지의 주제가 돼요.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4절에 보면요. 가자지구 가사가 버리움을 당하고 아스글론이 황폐하게 되고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게 되고 에그론이 뽑힌다. 하나 빠졌는데 이제 블레셋 5성읍 중에 가드가 빠졌지만 뭐 가드나 아니나 뭐 다 마찬가지로 끝장난다.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 블레셋도 제일 가까운데 블레셋도 끝장난다. 해변의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가 하는 것은 움막 처럼 되고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어쩔 거 봐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도. 그러면 여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하고 다 하는데 남은 자가 있다는 그래도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요. 숨겨주시는 자,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 그게 누구냐?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공의를 구하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이 숨겨주시고 남겨주시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조금 남게 되는데 그들이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7절 중간에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돌아보아서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후욕이란 말이 비방, 슬렌드, 헐뜯는 걸 말하는데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라. 진례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항모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올 것이야. 그 남은 국민 숨겨주시고 남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걸 다 차지하게 된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10절 그들이 그 모압과 암몬이 이런 일을 당할 그 이유 당하는 것은 교만하여 죽을 거 봐요.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회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고 유다 백성이 약하고 모압과 암몬이 조금 강하다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을 해방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패망을 당한다.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병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으면서 바로 하지 않으면요 더 큰 벌 받는 거라. 전도를 받기도 아마도 많이 받을 것이고 한데 기회도 얼마나 더 많이 있는데 성의 없이 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찾으려고 했다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찾았어야 돼요. 암몬과 모압이 제일 이스라엘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먼데 그저 영영 너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먼데 사람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한국 사람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게 한국 아닙니까?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르지만 이쪽으로는 우리가 제일 땅끝인데 그렇게 오히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벌을 더 무겁게 받고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안 찾았으니까. 근데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한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이 아수르가 멸망되는 것은 BC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에서 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예언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622년경쯤 되니까 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이 10년 정도 앞두고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로 항복해 하여 사막같이 메마리가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니느웨가 말이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하고 교만 떨더니 어찌 이같이 항모하여 들짐승이 엎질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손을 쩔쩔내 흔들면서 정말 이럴 수가 없느냐, 그래 할 거라는 거예요. 그 3장에 봐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늑대,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요 내용은요, 그 예루살렘을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앞에 니느웨를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예루살렘 같이 보여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5절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간단이라고 하는 순간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이 말이에요.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멸망시킬 때는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리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만 했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그만큼 돌이키고 내 교훈을 받으라 했지 하면서 지금이라 돌이키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거처를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만 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를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위하고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 하고 나면요, 그렇게까지 다 하나님 질투의 불로 소멸시킬 때 어떤 극히 소수의 사람인데 숨겨주시고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거나 온 세상을 그렇게 멸망시킬 때 여호와의 질투의 불, 그 뿌에시 키나티 질투의 불이라고 하는 그 질투의 불에 다 소멸되고 남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겁내는 거죠. 보통 해서는 인간들이 하나님 겁 안 내. 막 거의 남길 때만 남기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한 후에야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9절 그때란 건요 앞에 말한 그때가 아니고 때가 되면 어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고유의 어떤 그 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중에요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말로, 마음으로. 손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게 입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이사야 같은 예언자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부끄러운 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말 함부로 하고 말 잘못한 죄가 제일 먼저 부끄러웠다.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찢어가지고 입을 정하게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에 불러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진멸하고 나면은 남은 사람들은 입술이 깨끗해져. 다시는 말 함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신론자라는 책을 쓰는데 아이고.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위하여 이런 책을 쓴 유명한 작가가 뭐라 하느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다 무신론자다. 그래서 써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만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 걸 보면요. 야, 이게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성경에는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이 말한 것 때문에 다시 심판 받는다. 이렇게 겁나면 그 말하지 마.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로 하는 것 좀 하고, 아니면 말하지 마, 그냥.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 그래서 이 천지를 진멸하고 멸절한 후에 남은 인간들 숨겨주시고 남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보면요, 욥도 자기 손으로 누구를 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렇게 의로운 욥도요,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을 소이다 이렇게 해요. 입을 가린다. 그래서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이거 줄을 끊어봐요.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한다. 이게요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휴거되게 해가지고 불이 섞인 우리 바다 건너편에 숨겨놓는다고. 그리고 일곱 대접을 퍼부어가지고 진노의 대접을. 그래서 이 세상을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하고 그렇게 될 텐데, 나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봐요. 두 가지. 하나는 휴거된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부활해서 남고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남아도 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는요, 잘 나간다고 지금 문명국가, 선진국 이런 건 다 망하고, 원자력 발전소 있는 건 다 망하고, 파푸아 누기니아, 이디안자야, 아니면 몽골, 아마존 밀림 속에 어떤 미개한 후진국, 원시인들,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 눈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있을 거라. 남아가지고, 지금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제일 비난한 사람들, 제일 비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을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역시 앞에 말하는 그 날처럼 어떤 특정한 날입니다.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최고 교만한 자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리고 무식하고 교만한 게 무신론자다. 교만하여 자랑하던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반면에 내가 12절 내가 곤고하고 줄 거예요. 곤고하고
곤하고 고달프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이런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 또 저를 꺾어요. 남은 자,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게으른 해가 없으며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곤고한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남아서 은혜를 입을 것이고, 교만한 자, 배부른 자, 잘 나가는 자, 기득권 자, 뭐 이런 것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시온에 따라,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시온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리.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지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신학하려고 할 때 이걸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고 또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고 막 어르신 노래 불렀어요. 한참 부르다 보니까 우리 보고 말 아닌 거예요. 천연왕국 때 남은 유대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18절 내가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의 치욕이 그들에서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마지막 때 되면요, 또 한 번, 뭐 히틀러 때 유대인 비방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 뭐 600만 죽였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전혀 근거 없는 소리야. 저한테 그 이후에 최근까지,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걸쳐서 그 프랑스하고 독일의 세계적 언론사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얼마나 죽었는가. 그럼 맨 마지막에 최근에 세계 적십자사에서 그 연구 조사한 바에 62,202명인가 죽었다는 그때 유대인들이. 그게 뭐 독가스에 죽은 거 하나도 아니고 독가스를 지클론 B라는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그때 군수물자를 그 유대인들을 다 개토해서 끌어내가지고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에 다 집어내 일을 시키는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모욕할 시간도 없고 빨랄 시간도 없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가 막 온 그 유대인들 노동자 몸에 이가 막 득식을 하니까 하루는 다 불러내가지고 옷을 팬티까지 완전히 홀라당 벗겨가지고 이쪽 창고로 집어넣고 옷은 벗어도 반대편 창고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반대편 창고 거기다가 지클론 B라고 하는 독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를 죽여서 이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막 물총을 가지고 그냥 막 쏴대는 목욕.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힌트를 가지고 독가스실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한 프로파간다. 유대인들의 거짓말. 영국의 어떤 기자가 책을 썼어요. 정말 600만이 죽었나? 하고 책을 썼는데 그분이 조사하는 30만 정도 죽은 것 같다. 그 뒤에 더 조사가 돼가지고 최근에 66,202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독가스 죽은 게 아니고 기아로 굶어서 영양실조로 그리고 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질병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도 많기는 많죠. 6만 명이라는 게. 그런 걸 가지고 그 독일로부터 보상 많이 받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언론사를 다 동원하고 영화사를 동원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유대인이 교회를 썩인 거예요. 이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나면은 그 부분 따로 PPT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유럽에서 스페인도 그렇고 독일에서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독일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이 죽은 게 아니야.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그때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에 일손이 모자랐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전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은 없으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7대접에 포도주가 쏟아지는데 6번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세계 열국이요 유대인을 치려고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 이제 그 열방을 하나님이 다 이제 끝장을 낸다고.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먹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이 있게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여기는 교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한번 노래 지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걸 가지고 막 노래하는 게 많아.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인류 역사의 종국사적 종말에 전 인류를 진멸하고 멸절하는 것의 모델로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부터 먼저 한번 당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한 1만 5천 명 정도 1차, 2차, 3차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랬죠. 포로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땅에 남아있기로 고집하는 것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는다. 예레미야가 40년 울면서 그래 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죠. 포로 잡혀가는 게 그때는 불행처럼 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 숨겨주시고 남겨주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보고 바벨론 왕이 오거든 대들지 말고 곱게 포로되어 가시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해도 안 듣는 거야. 그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었고요. 거기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특수 교육을 받고 숨겨주시고 남겨주시는 은혜를 받고 70년 후에 돌아오죠. 돌아와봐야 또 뭐 얼마 안 가도 망해요. 이것이 예루살렘 이 멸망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 멸망의 예표처럼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렇게 보면은 스바냐서가 보이고 또 예루살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껴보지 않고 진멸하고 멸절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게 하는데 이방이 오죽하겠어요? 그 2009년인가 2000년 연도가 하잖아요. 하여튼 2009년에서 2001년 그 어간인데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 영화 뭐냐? 2012년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야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남미의 마야 문명에서 달력에 2012년 12월 21일에까지 달력이 있고 그 다음은 달력이 없는 거예요. 마야 달력에. 근데 그 마야 달력이요. 굉장히 정밀한 거라. 근데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달력이 없는 걸 볼 때 이게 종말이다 해가지고 그걸 테마로 영화를 만든 영화도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지금 다운받아놨는데 언제 한번 같이 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장난이나 미국 하나 망하게 하는 거 간단해 보니까 그 와이오밍주 서북쪽 끄트머리 기퉁이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어요. 옐로스톤이라고. 어마어마한 하산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용암 단지가, 마그마 단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어 있는 거야. 그게 터지면은, 미국이 그냥 작살나고, 근데 그 영화의 그 결론, 그게 얼마나 세게 터졌는지, 여러분, 이 풍선에서 구멍이 나면 바람이 푹 빠지면은 풍선이 가만히 있어요. 팽글어 돌아요. 그것처럼 옐로스톤 그 화산이 터지니까 지구가 핵 돌아버려요. 그냥 팍 뿜으면서 돌아가지고 미국이 난국이 돼버려요. 와, 이거 대단한 영화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해서요. 이거 신경 안정기 먹고 와야 돼.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 잘라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써먹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미국이 장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느부갓네살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 망하는 거 봐요. 근데 이게 마지막 바벨론이 이제 미국인데 저기 미국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영화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를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같이 볼 영화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말 잘 들으면 제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한번 예배 때 스바냐서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는데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스바냐서, 하박국서, 예레미야서를 나란히 함께 연결해서 이제 봐야 그 유다 말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종 스바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하며 예루살렘의 운명과 세상 종국사적 종말에 어떤 진멸과 멸절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때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공과 의를 향하며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남겨주시는 은혜,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천연왕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남은 하박국서와 예레미야서까지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